오늘 독특한 주보 표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넓적한 코에 입을 다문 인디언의 옆모습을 대부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들어있는 시나리오를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 나름대로 써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표지일까? 왜 주보에 이것이 실린 것일까? 나름대로 시나리오의 나래를 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뒤집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지의 그림은 인디언 얼굴이 아닙니다. 방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앞에 동굴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 오른손을 들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환경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많고 살벌한 이 세상 한복판을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악한 시나리오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올해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6가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남동쪽 해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 동중국해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소요 사태,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의 무력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그리고 북한의 위기, 이 6가지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비단 이런 큰 세계적인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들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기체가 난기류에 흔들리게 되면 한 번쯤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애가 바다에 뚝 떨어져서 구명보트 하나 붙들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녀의 뇌리 속에 큰 소리로 강하게 악한,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심어준 안타까운 사건들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갈등이 사소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관계 파탄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선언하는 일은 이제 드라마의 소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악한 시나리오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부탁합니다. 형들 양치는 데 가서 좀 돌봐줘라. 그래서 세겜을 거쳐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평소에 가졌던 일반적이었던 태도를 창세기 31장 4절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평상시에 흔히 하는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형들이 요셉에게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에서 출발해서 미움이라는 엄청난 뿌리가 자라더니 이제 그것이 변종 형태로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이 대목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고 있는 한 어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이리와 이리와 속삭이는 이리떼 같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넌 이제 우리 손에 죽었어. 네가 아빠 백만 믿고 행복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요셉을 향해 형들이 속삭이고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환경이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는 아니신가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좋지 않은 악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런 악한 시나리오를 꾸몄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요셉이 꿈꾸는 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상치 않았던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꿈들의 명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들의 명수이기 때문에 이 꿈을 짓밟아버리기 위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나쁜 악한 시나리오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흡입력이 아주 강한 진공청소기를 써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 꿈을 빨아들이기 위해 조롱 섞인 조서를 던지는 이야기가 오늘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 네 꿈 실현되나 보자. 결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품고 있는 그 꿈의 심장을 향해 그것을 표적 삼아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태기 교수님으로부터 치유 상담을 잠깐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월마다 치르는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몇 손가락 안에 들었던 수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시험만 치르면 중간에도 못 미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그런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상담을 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중간고사 치를 때 몸이 너무 아파서 한 과목을 치르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돼서 그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처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반의 평균 성적이 전교에서 바닥을 치게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과목에 빵점 맞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 소리쳤습니다. 내 중에 이번에 이 과목 빵점 맞은 사람 나와! 자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점점 선생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아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손치움을 하며 홧김에 한마디 그 학생을 향해 던졌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시험 봐서 네 인생 잘 되나 보자! 이것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실제 시험 때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질리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뿌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의 꿈꾸는 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고 하나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처럼 엘리야에게 달라들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속삭였던 이세벨,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광야로 멀리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김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늘 즐겼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갓김치를 뒤로 하고 포기김치에 푹 빠져가지고 쩔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 이제 싫어요, 귀찮아요, 다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해버리셨습니까? 꿈의 명수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권능의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꿈을 접어버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악한 시나리오들을 회파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꿈꾸는 자들이 꿈의 명소의 자리를 다시 탈환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감추어진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당시 고대근동의 중심지였던 오늘날의 미국 같은 애굽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아니 더 나아가 고대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들을 살리는 위대한 대하 드라마로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이 시나리오의 반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뒤집기는, 이 시나리오의 반전은 시나리오 작가의 손에, 감독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잘못된 악한 시나리오를 선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아집에 갇혀 옹졸하게 고집부리며 쥐고 있는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의 인생을 내가 마음껏 쓰려는 이 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이신, 위대한 감독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가장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손에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경험, 내 지혜, 내 자본만 가지고 만드는 낙서 수준의 졸작이 아니라 위대한 명작이 새롭게 탄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결과,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집착하느라 좀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에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양평에 있는 중미상 천문대에 함께 따라 본 적이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에 눈을 대는 순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체를 보면서 탄성을 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정황만 바라보면 최악이었지만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았더니 최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의 징검다리였나이다. 2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학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쥐고 루터의 목을 졸라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의 중간에 서 있었던 루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횃불을 높이 든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슬로건이 이 사실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홀로 그렇게 엄청난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서 승리하셨습니까?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한 제자가 물었을 때 루터가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게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노크를 했지. 그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네.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가셨어. 사탄이 물었어. 여기에 루터가 살지요? 잘못 왔어.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 성령님이 대답했더니 사탄이 놀라서 도망갔다니. 이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최상의 승리를 거둔 비결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렇다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정리하고 내쫓았던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론적 인물이라고 지목합니다. 은전에 팔린 것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30대 초반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요셉을 통해 살펴보면 시나리오 뒤집기는 중요한 연결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시 제자들 눈에 볼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 전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놀라운 대하 드라마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나무 주연상보다도 더 뛰어난 나무 주연상의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최상의 위대한 역사로 바꾸셨다면 오늘 내 삶에 있는 동일한 최악의, 절망의, 고난의 모든 상황을 위대한 영광의 시나리오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위대한 유산을 내 것으로 삼는 신앙의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제가 속한 속교회 한 집사님 병원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통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직접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동의를 얻어 그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귀 뒤에 몽울이 생겼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 그래도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이 너무 커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찰을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더불어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도 좋지 않아서 더불어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전 목요일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2-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6시간이 넘는 마라톤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수술 후 이틀 후에 의사의 통보였습니다. 갑상선에서 제거된 한쪽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희귀한 악성세포가 나와서 안타깝지만 다시 수술을 해서 이쪽에 있는 갑상선도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받게 된 지난 목요일 오전에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한 번 수술한 것도 힘든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이 참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득 머금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쥐시더니 눈에서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안에 놀라운 사연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수술에 임할 때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불편함이 다소 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국면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사용해보지 못했던 아름답다라는 말이 본인의 입에서 연신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고 해가 지는 것도 아름답고 아내도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설레고 그 아름다움에 벅차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부인 권사님이 마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하나 사건을 더 알려주셨어요. 요셉과 형들처럼 사이가 형제지간에 안 좋았는데 형제들이 다 와서 서로 잘못됐다 그러고 서로 용서하고 창세기 요셉과 형들의 화해 같은 놀라운 사건이 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비단 이 집사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신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단임 목회를 처음 해보는 미숙함도 있었지만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 목회의 벽이 넘기에는 너무 버겁고 높아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연속 엄청난 지진이 제가 섬기는 지역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아 유학생들은 떠나고 교민경제는 피폐화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붙들고 있던 사역의 펜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모든 것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그 펜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못했던 성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민경제와는 정반대로 교회의 재정은 세갑절 네갑절 풍성해지는 회복과 행복한 목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값진 인생 수업, 값진 목회 수업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하며 마음 두근거리고 시달리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설 명절을 떠나서 내 자신을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노라면, 그들의 내일을 생각하노라면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시나리오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잠 못 이루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스크린에 새로운 대하드라마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펜을 돌려드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모든 영역의 펜을 위대하신 작가시오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지난 6주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 살펴봤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글자가 아니라 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드시고 갈등을 종식시키고 종류대로 만들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참 좋아요.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모든 것이 참 좋아요. 이러한 행복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악한 죄악의 시나리오에 둘러싸여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의 민족을 향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망원경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조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위대한 대하드라마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